오늘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또 창립 25주년이 되는 이 귀한 날에 저를 이렇게 설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대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도 있었으면 저도 와서 공기대회 쌀을 한번 노려보는 건데 안타까움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길동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에 설교문을 다시 꺼내서 열심히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께서 한참 후에 내리시기 전에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마 제 설교문을 열심히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님께서 예수 잘 믿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성급히 내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우리 소중한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제가 예수 더 잘 믿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었던 하나의 질문,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이 할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열고 싶은 질문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사실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이다, 혹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윤리이다, 혹은 구원을 위한 놀라운 가르침이다,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종교다, 혹은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다,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 속에는 일리가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핵심에는 사실 이런 말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단순히 어떤 사상 체계나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념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살고 죽고 부활한 구체적인 인격적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우주적인 원리,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근본에는 바로 한 존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나눔을 하고 계신 책의 저자 윌리엄 윌리모는 성육신을 다룬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상식이 아니며 삶에 대한 고결한 철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 사람, 온전한 하느님으로서의 그리스도, 나자렛 출신 유대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느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또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그가 첫 번째 출판한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굉장히 저의 어떤 이력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언급된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가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메시지이기 이전에 하나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어떤 사상체계나 윤리 강령 혹은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적 실제를 만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지난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빼빼로데이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날입니다. 빼빼로를 많이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투르의 주교였던 성 마틴의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마틴은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성공의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 앞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상이 있는데 벤치에 노숙인처럼 누워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사람들을 촉구하는 그러한 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먼저 교회의 예배, 특별히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배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말씀의 예식이 있고요,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주일 말씀의 예식에서는 항상 구약의 말씀, 또 시편, 그리고 서신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복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심지어 설교까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 그 사건 안에서 순환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교회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명한 제단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루터가 있고요,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순환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선포 안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예식은 어떤 운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어디로 흘러갈까요? 말씀의 예식은 항상 성찬의 예식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빵을 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죠.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루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그를 걸어가시면서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탁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죠. 말씀과 성찬의 이 운동은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몸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살과 피라는 몸을 가진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살과 피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말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의 순환과 몸의 부활과 몸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몸의 신비 안에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화, 성육신, 순환,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몸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고 몸이라는 하나의 신비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이 몸의 신비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단지 어떤 상징적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추모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실제로 신비롭게 이 빵과 포도주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찬이 교회를 형성한다.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안에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의 첫 번째 보편 공의회라고 알려진 니케아 공의회, 제1차 세계 보편 공의회인 325년에 열렸었던, 그래서 올해가 이제 1700주년인데요. 그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기념하는 여러 학술 대회와 기념 강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의 차원에서도 참으로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니케아 공의회와 신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니케아 공의회와 신경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론이라든지 뭐 삼위일체론 또 성령론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한 고백이 그 니케아 신경 안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또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향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근대부터 오늘까지 가장 교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찬례에 대해서는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니케아 신경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는 주님의 만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실제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모든 이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으로 구성되기 이전부터 성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나누고 공유하고 있었던 성찬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역사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분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성례, 성사,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죠. 20세기의 위대한 교의사 연구자 중에 켈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초기 교회의 가르침은 거룩하게 된 빵과 포도주를 명백하게 구세주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명명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이 도전받을 때 이것을 어떤 복음의 근본에 대한 왜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2세기 초에 물질을 혐오하고 오직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 안에 현존하고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영이신 하느님, 하느님은 완전히 영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않은 물질 안에 역사하신다는 생각,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티오키아의 성 이그나티아스 교부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세계로 하느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듯이 이 빵과 포도주의 물질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부에게 성찬은 바로 하느님께서, 온전히 영이신 하느님께서 이 물질 안에 우리와 참으로 가까이 친밀하게 이 세계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실제로 만나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찬 안에서 그분을 가장 친밀하고 분명하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죄인들과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유카리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감사를 드리는 예식, 감사의 성찬례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처와 배신과 절망과 고독을 예견하고 계셨던 그 최후의 밤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그 모든 순환을 예견하시면서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의 처음은 감사라고 하는 그 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러므로 성찬례를 감사의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많이 회개를 합니다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 때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통과 죽음의 가장 어두운 밤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내어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어두운 밤에도 감사를 드릴 것이다. 예수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 바로 직전에 감사를 드리실 때 그분은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을 여전히 하느님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마치 이 어두운 곳에서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비록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것이라도 자신의 은총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고 여전히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를 뜻하는 그리스어 유카리스티아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모일 때마다, 애써 모일 때마다, 지금 여러분처럼 함께 모일 때마다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 곧 성찬례를 가리키는 가장 오래된 호칭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빵과 포도주 위에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마침내 주변의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만일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퉁이에서도 하느님께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면, 참으로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사물 속에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현존하시며 우리는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질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이고 이 만물을, 이 세계를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례적인 것으로, 성사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그것들 안에 성사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흥미롭게도 또 중요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자연과 환경과 생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 모든 물질적인 것의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계신다면 모든 세계의 물질이 하느님을 가리키는 성사, 성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안타깝게도 표면을 바라보고 그 표면 위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나에게, 인간에게, 우리 국가에게, 우리 사회에게, 우리 지자체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편리를 주는지, 이득을 주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연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깊이와 온전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저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을 드리는 인간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세계를 성사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가지게 되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경외심,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경외심은 매 순간 이 모든 세계의 표면 아래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생동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만물을 향해서도 경외심을 갖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핀 들꽃이나 거리의 나무나 혹은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의 얼굴,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묻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순간, 이 사물, 이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은 지금 나를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천천히 세계 전체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대하는 그 마음이 온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가난한 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 책임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경외감을 갖는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사실 먼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축성되기 이전에 바로 이 땅의 소산, 자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바로 농부의 손길, 비와 바람, 흙과 햇빛, 수많은 생명과 노동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열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들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바로 놀랍게도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빵과 포도주 안에서 바로 우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올려드리며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조용히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온 세상의 물질과 선한 이웃의 땀과 눈물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단지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를 넘어서서 놀랍게도 창조 세계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돌려드리는 사제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 세계의 사제, 창조 세계의 제사장입니다. 창조 세계의 사제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를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과 은총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로 받아들이고 다시 하느님께 봉헌할 제물로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태론적인 전환 혹은 생태론적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교회에 환경운동 혹은 생태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그 핵심에는 이 세계를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이해하는 일, 그리고 이 세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는 감사의 제물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이 중심에는 바로 성찬의 예배가 있죠. 교회가 끊임없이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단지 인간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착취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온 세계의 교회는 성찬례를 드릴 때마다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사제인 그리스도인은 빵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세계를 자신의 손에, 이 거룩한 손에 들고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이 세계 안으로 가지고 오는 존재입니다.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온 세계를 담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맡으신 사제직의 소명이며 오직 인간만이 세상을 자신의 손에 모아서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세계는 하느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의 사제를 부르는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호모 유카리스티쿠스, 즉 감사드리는 인간, 감사의 성찬을 드리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주님과 일치를 나누고 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은 그러므로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만물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 거룩하게 하심은 성찬의 제대 위에 놓인 이 아름다운 제대 위에 놓인 작은 빵과 포도주를 비롯해서 그 빵과 포도주가 대표하는 창조세계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교회의 주님이시고 또한 만물의 주님이신 그분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그 생명의 운동 안으로 이끌려 가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 드렸던 모든 성찬, 이 빵과 포도주의 성찬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면서 삶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건이고 이 세계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생태적 전환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거리로 또 학교로 일터로 가정으로 어떤 곳으로든지 돌아갈 때 이 세상을 조금 더 경외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